7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만물을 지으신 주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진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의 진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정이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
창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코로나 질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해결되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오늘 좀 더 공허하네요. 누군가 마이크가 켜졌네요. 네. 머리를 잘랐습니다. 너무 짧게 잘라서 우리 이성진 목사님은 저보고 군인이 아니냐, 군인 때 같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너무 어색하죠? 머리는 잘하니까. 네. 여러분 혹시 지금이나 평소에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자매들은 학교 규정이 괜찮다면 귀를 뚫기도 했겠죠. 또 우리 형제들은 목걸이도 잘 안 할 겁니다. 저만 해도 목걸이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참 여리여리한 목걸이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금목걸이였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우락부락한 막 등치도 크고 그런 친구였는데 줄도 얄쌍하고 펜던트도 아기자기한, 그래서 그 친구랑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목걸이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걸이를 보는 친구들마다 야, 네 목걸이 뭐냐? 진짜 하면서 놀릴 준비를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이 목걸이를 만지면서 이거 우리 할머니 유품이야 라고 말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못 놀리죠. 그죠? 우리 형제들은 그냥 목걸이보다 이런 목걸이가 좀 더 친숙할 겁니다. 지금 이게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목걸이인데요. 게임 캐릭터를 꾸미는 목적도 있지만 게임에서는 능력치를 올려주니까 목걸이를 꼭 해야죠. 그죠? 꼭 해야 되는 목걸이입니다. 네. 이렇게
목걸이 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질문이 돌더라고요. 님들 육상 선수들 귀걸이 가능? 하면서 커뮤니티에 도는데 거기에 게시글입니다. 경기 때 귀걸이 가능함? 이 선수가 귀걸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베스트 댓글이 덱스 올라가잖아. 민첩성이 올라가니까 귀걸이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걸이나 귀걸이를 우리가 치장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우리를 드러내고 또 꾸미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 장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또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더 이상 끼지 않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온 지 한 1년 지났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죠. 예배를 가르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직접 돌판에 새기신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오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사건이 하나 발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폐물들, 금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같은 것들을 들고 대제사장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폐물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직전에 애굽에서 가져온 폐물들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그 폐물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2개의 돌판을 갖고 있던 모세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분노하며 그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리죠. 모세는 아론을 추궁하는데 아론이 변명하기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들이 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금들을 모아서 그냥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뿅 하고 나타난 거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타이틀에 엄청난 흠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3,000명가량의 형제들을 죽이고 그 죽음을 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간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 거기에서 이름을 빼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자,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의 전부 큰 맥락은 변하지 않죠. 가나안으로 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것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만 그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물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행진할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이러한 죄악을 뜻합니다. 고개를 돌려야 내 시선을 돌릴 수 있죠. 근데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한 곳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대로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고개를 돌리려면 목을 움직여야죠.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유하기로 목이 뻣뻣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데 너무 안 오니까 자신들의 불안으로 자신들의 욕망대로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 어떤 생명체나 광명체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겠다고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 밖에 따로 천막을 모세에게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은 만나죠.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친구같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 천막, 그러니까 회막이죠. 회막으로 나아갈 때 모두 모세를 바라보기도 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면, 사랑하는 자라면 그들 또한 그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죠. 출애굽기 3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먼저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죠. 호렙산이 곧 시내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은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애통할 때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은 슬픔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죠. 슬픈 마음을 드러내는 이 행위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진실된지 진실되지 않은지 이 사실은 그 사람 자신만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공의회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칭하니 너무나도 분하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그 대제사장들의 신성모독에 대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 자신들의 지위가 불안하니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기 위한 행동이었죠. 이와 같이 자신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이 슬픔의 행동 또한 그 진정성은 자신만 압니다. 또 아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슬픔의 행위에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십니다.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한번 재구성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겠죠. 그 슬퍼하면서 그 행동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머리를 감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씻지는 않았지만 화장을 하진 않았지만 단정을 하진 않았지만 귀걸이나 목걸이를 떼어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남이 알 수 있게끔만 이 슬픔을 표현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안 씻는 것, 그것으로요. 가장 비싼 물건은 내 몸에 지닌 채, 내 귀에, 내 반지에, 내 목걸이에 그대로 한 채로 자신을 꾸밀 수 있는 물건은 포기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슬픔을 적당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슬픔으로 자신을 단장하기를 포기할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슬픔을 표현했겠죠. 그중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장신구로도 단장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을 정말로 단장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미루어 짐작하기로 회막에 세워졌을 때 그 회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물론 자신을 단장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꾸미지 않은 사람 중에 목걸이와 귀걸이를 그대로 한 사람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슬퍼한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이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은 괘씸하게 여긴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친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떠나실 만도 한데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너무나도 은혜로우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길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장신구를 버리지는 못하는 백성들처럼 겉만으로 회개하나요? 회개는 내 행동을 돌이켜서 고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한 번에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엔 너무나도 어렵지만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지어서 겉으로만 돌이키는 척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금식으로 기도해서 죄를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먹지 않을 거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웹툰을 보지 않겠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큐티를 해야겠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회개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길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된 우리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도 늘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목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앞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온전히 고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이 더워지고 장마철입니다. 또한 우리 건강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우리가 늘 건강 잃지 않고 학업과 모든 우리가 준비하는 행동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